2023년이 이제 거의 지나가서 벌써 성탄절을 앞에 두고 있습니다. 성탄절이 가까울 때는요,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돌아보고 물질을 나누어주는 구제활동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 이유는요, 예수님을 믿은 자들이 자신들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예수님이 오신 그 성탄을 기념해서 사람들에게 은혜를 나누어 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구제에 대한 말씀을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구제라는 뜻은요, 자연적인 재해나 사회적인 피해를 당해서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을 도와준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 고린도후서 오늘 읽은 8장과 9장의 배경은요, AD 41에서 54년대에 유대 지역에 심한 기근이 들었을 때에 쓰여졌습니다. 심한 기근이 유대 지역에 들어서요,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매우 궁핍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다른 지역의 교회들에게 예루살렘 교회를 돕자고 구제헌금을 보내자고 그런 것들을 이제 권했습니다. 그래서 8장 1절에 보시면은 여기 마게도니아 교회들이 나오는데요. 이 교회들은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이제 베레아 교회들입니다. 근데 이 교회들은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구제헌금 모금에 적극 동참을 했어요. 그런데 이 교회들이 넉넉해서 이렇게 구제헌금을 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들은 환난과 극한 가난 속에서 넉넉한 구제헌금을 했어요. 이들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핍박을 많이 받아서 직업을 잃고 그래서 극한 가난을 겪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의 기쁨으로 넘쳐서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풍성한 구제헌금을 했던 것입니다. 2절에 나오는 이제 연보라는 말은요, 원래 그 원어의 의미는 헬라어 의미는 소박하다, 단순하다는 뜻인데 이제 헌금을 은유적으로 이렇게 쓴 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마게도니아 교인들이 가난하고 그렇게 환난 속에서도 풍성한 연보를 한 것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바울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이에요. 마게도니아 교인들이 너무 가난하고 궁핍했을 때 하나님이 또 그 은혜를 주셔서 그 부족한 것을 채워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을 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줄 수 있었던 거예요. 내가 없지만은 내가 또 주면은 내가 없으면 하나님이 또 채워주시겠구나. 하나님이 과거에 나를 채워주셨던 은혜를 체험했기 때문에 마게도니아 교회는 극심한 가난 속에서도 예루살렘 교회를 도와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재산이 뭐 많건 적건 그거랑 상관없이 우리의 나의 물질을 나누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유하다고 해서 구제를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부유해도요, 미래에 대한 염려 때문에 나눠줄 수 없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질의 종이 되면은 돈이 아무리 많아도 나누어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채워주신 그런 은혜를 경험했던 자는 어떠한 형편에서도 나누어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6절에서 바울은요, 마게도니아 교회들이 이렇게 이제 구제헌금을 낸 것을 말하면서 고린도 교회도 이제 구제헌금을 보내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이제 1년 전에 구제헌금 모금을 작정했어요. 그 사람들도 이제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구제헌금 모금을 시작했는데 1년이 지나도록 바울에게 구제헌금을 안 갖다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일이 흐지부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이제 고린도 교회에게 구제헌금을 빨리 보내라고 지금 권하는 것입니다. 이 고린도 교회는요, 믿음도 열심히 얻고 지식도 많고 뭐 은사도 많이 받은 그런 교회예요. 그리고 이 고린도라는 곳이 부유한 항구 도시이기 때문에 물질도 좀 여유가 있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자, 그런데도 고린도 교회는 구제헌금을 뒤로 미루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고린도 교회의 믿음이 참된 것이 아닐 수도 있다고 그렇게 의심하는 계기가 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8절에 보세요. 너희의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하고자 함이라. 그러니까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물질을 나누어 주는 것이 그 사람의 믿음의 참됨을 증거한다라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마르틴 루터가 그렇게 말했어요. 지갑이 회개해야 참된 회개라고 말해요. 지갑이 회개해야 참된 회개이다. 우리가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지만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위해서 물질을 나누어 주지 않는다면 그것은 참된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에게 너희가 이 구제헌금을 하는 걸 통해서 너희들의 믿음이 참된 것임을 증명하라고 바울은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9절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말합니다. 예수님은요,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생명을 다 내어주셨습니다. 전적 희생과 전적 섬김의 삶을 사셨던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구원받은 자로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자신의 그 부유함을 포기하고 가난한 성도들을 도와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구주로 믿은 자들은요, 예수님을 따라서 희생과 섬김을 실천해야 하는 것입니다. 남을 살리기 위해서 나를 희생하면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10절에서는 이 구제헌금을 이제 완성하라고 하면서 그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라고 말합니다. 10절에 보세요. 이 일은 너희에게 유익합니다. 자, 구제헌금 모금을 시작하고 지금 완성하지 않고 있어요. 근데 이걸 완성하는 것이 유익하다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일을 중단하면요, 유익을 얻을 수가 없어요. 우리의 이제 옛 속담 중에 가다가 중지하면 아니 간만 못하니라라는 속담이 있어요. 어떤 목적지를 향해 가다 중단하면은 다시 돌아오는 고생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가지 않는 것보다 못하게 되는 거죠. 그것처럼 어떤 일을 우리가 시작했는데 도중에 중지했어요. 그러면은 아예 하지 않는 것보다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일을 중지하면 아무것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고생했던 것들이 헛수고가 되고 시간만 낭비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한번 시작했던 일은 끝까지 마쳐야 하는 것입니다. 나중에 하겠다고 미루면 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을 시작해놓고 중단한 것이 있으십니까? 그 일이 선한 일이라면은 그걸 다시 해서 완성하시기를 바라요. 새로운 일을 자꾸 하려고 하지 말고 벌려놓은 일을 완성하세요. 그러면 그 일로 인해서 유익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11절에서 이제 헌금을 하라고 말하면서 있는 대로 하라라고 말합니다. 있는 대로 하라. 그러니까 드릴 수 있는 한에서 헌금을 드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결코 무리해서 헌금을 하라고 그렇게 요구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우리가 무리해서 헌금을 하잖아요. 그럼 우리는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그렇게 돼서 그거는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거예요. 뭐 빚내서 헌금한다든가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한에서 드리라고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신약 시대에는요, 이 헌금의 액수가 정해진 게 아니에요. 구약에는 10분의 1을 드리라고 돼 있는데 신약 시대에는 내가 할 수 있는 안에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구제헌금을 드리면은요, 모두가 유익을 누리게 됩니다. 우리가 어려운 사람에게 돕기 위해서 내 구제헌금을 드렸어요. 그럼 그 사람은 궁핍함에서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 물질을 받아가지고 궁핍함에서 구원받아서 평안을 누리게 돼요. 그런데 그 받은 사람이 유익하죠? 받은 사람은 유익한 게 아니에요. 준 사람도 유익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 준 사람이 또 나중에 가난하게 됐을 때는 그 구제해줬던 그 사람이 또 이렇게 물질로 도와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남에게 베풀었던 은혜는 부메랑처럼 나에게로 다시 돌아오게 돼서 또 물질을 준 사람도 유익을 얻게 된다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어떻게 되냐면 모든 사람이 평등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부자도 얻게 되고 가난한 사람도 얻게 되고 사람들 사이에 차별이 없이 평등한 사회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 세상에 모든 사람이 살아갈 수 있도록 물질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물질이 한쪽으로 쏠리면 안 되는 거예요. 한쪽으로 쏠리면은 그것으로 인해서 궁핍을 당하는 사람들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물질을 모아서 쌓아두면은 다른 사람이 부족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물질이 넉넉하면 그것을 나누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나를 위해서 물질을 쌓지 말아야 합니다. 야고보 사도는요, 재물을 쌓은 부자들에게 경고했어요. 거기 야고보서 5장 거기 적은 거 한번 보세요. 들으라 부한 자들아. 이 부한 자들은 재물을 쌓은 자들이죠. 그런 자들아, 너희에게 임할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자, 재물을 나를 위해서 쌓아두면 그 쌓아둔 재물이 썩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썩어져가지고 아무 쓸모없이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돈으로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면 그 사람들을 살릴 수 있잖아요. 너무나 가치 있게 물질이 쓰여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거를 내가 모으면은 그게 썩어버리는 거예요. 그럼 썩어버리면 어떻게 되냐면은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어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그럼 모아둔 것이 썩어지면은 하나님의 심판이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살려야 할 거를 가지고 내가 쌓아둬서 결국은 사람들도 못 살리고 그 귀한 것들도 다 썩게 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썩어지기 전에 사람들에게 나의 물질을 나누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질을 이렇게 나누어주고 베풀고 살면은요, 내 주변에 사람들이 많아지게 됩니다. 여러분, 갈릴리 바다는요, 헬몬산에서 물이 계속 들어오는데 그거를 또 밑으로 계속 또 흘려보내요. 그러니까 갈릴리 바다는 고기가 우글우글해요. 그런데 그 밑에 사해 바다는요, 갈릴리 바다에서 계속 물을 받으면서도 그 물을 흘려보내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거기는 죽은 바다가 됐어요. 썩은 바다가 됐어요. 그래서 고기가 한 마리도 살 수 없는 그런 바다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처럼 내가 남에게 물질을 베풀면은 내 갈릴리 바다처럼 내 주변에 사람들이 많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베풀지 않고 긁어 모으고 살면은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떠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행복한 인생이 되려면은요, 재물을 쌓지 말고 남에게 베풀고 나누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게 구제헌금을 하면은요, 큰 유익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너무나 큰 유익이 있으니까 이제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이 구제헌금을 완성하도록 그렇게 이제 독려해야겠다고 여겨가지고 디도와 함께 이제 2명의 사람을 보내요. 고린도 교회에 보내서 이걸 완성하게 하라고 이렇게 이제 했던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9장에서는 어떤 내용이냐면요, 이제 바울이 마게도니아 교회에게 이제 이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자랑을 했어요. 여기 9장 2절에 보시면은 아가야에서는 1년 전부터 준비했다고 자랑했다고 그랬잖아요. 이 아가야가 고린도 교회가 있는 지역이 아가야입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는 1년 전부터 헌금을 했다고 자랑을 했어요. 그런데 마게도니아 교회가 그 말을 듣고 이제 열심을 불러일으킨 거예요. 유대 예루살렘 교회를 도와야겠다는 열심이 생겨가지고 그 사람들은 구제헌금을 완성을 했어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아직도 지금 하지도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마게도니아 교회가 나중에 알았을 때 실망을 할 걸 두려워했던 것이죠. 바울과 고린도 교회에게 실망을 할 것을 두려워해서, 그래서 이제 바울은 디도 일행을 보내서 구제헌금을 이렇게 하도록 권해야겠다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5절 보세요. 5절. 권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였노니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니라. 자, 참 헌금은 뭐냐 하면은요, 이게 뭐예요? 억지로 내는 게 참 헌금이 아닌 거예요. 억지로 내지 않고 이 권면을 받고 자원해서 내는 것이 참된 헌금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설교를 이렇게 들었을 때 하나님의 감동을 주셔가지고 내가 그 감동에 따라서 이렇게 헌금을 하는 게 참된 헌금인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구제헌금의 원칙이 또 뭐냐면요, 할 수 있는 한 근데 많이 베풀면 좋다라는 말을 합니다. 할 수 있는 한 많이 베풀면 좋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물질을 많이 나누어주면 하나님께 많은 축복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적게 베풀으면 적은 축복을 받게 돼요. 그래서 할 수 있는 한 많이 베풀어야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에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거 뭐냐면 우리가 남에게 주는 그 대박 있잖아요. 그 대박으로 하나님이 복을 거기다 담아서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큰 대박으로 딴 사람에게 나눠줬어요. 그럼 하나님은 그 큰 대박에다가 복을 담아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냥 주시는 게 아니라 후히 담아서 누르고 흔들어서 넘치도록 해서 주신다고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작은 대박에다가 다른 사람을 줬어요. 그러면은 그 작은 대박에다가 하나님이 넘치게 이렇게 해가지고 주신다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되도록이면은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많이 내가 할 수 있는 그 한도 내에서 많이 돕는 것이 좋습니다. 인색함으로 드리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흩어서 이 9절에 보세요. 그가 흩어 가난한 자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이 흩어준다는 건 아낌없이 줬다는 거예요. 흩어 뿌렸다는 거예요. 씨를. 그런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그의 의로운 행위를 영원히 기억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이 하는 일에 계속 은혜를 내려주셔서 그 사람은 항상 모든 일에 넉넉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게 구제를 하면은 우리가 가난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계속 은혜를 주셔가지고 풍요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풍요의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물질을 심어야 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 10절에서는 하나님은 씨를 심는 자에게 복을 내려주신다는 거예요. 씨를 심으면은, 농부가 씨를 심으면 그 다음에 씨만 거두는 게 아니라 자기가 먹을 양식까지도 거두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물질을 나누어주면은 하나님이 복을 주셔가지고 우리가 준 그 물질에 몇십 배, 몇백 배로 우리에게 돌아오게 하신다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풍요의 열매를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풍요의 복을 받으려면 먼저 씨를 심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심는 자에게 복을 주시기 때문에 먼저 씨를 뿌려야 하는 것입니다. 먼저 물질을 나누어줘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질을 나누어주는 것이 의의 씨앗을 심는 것이고요. 풍요의 열매를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그걸 알고 이렇게 나누어주는 것을 우리가 그거를 실천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디 무슨 가게에 들어갔는데 거기 뭐 조그마한 모금함이라도 있잖아요. 그럼 거기에다가 돈을 넣으세요. 뭐 1,000원도 좋고 500원도 좋아요. 100원이라도 좋아요. 일단 그걸 거기를 넣으세요. 그리고 뭐 이렇게 뭐 도움을 요청하는 인터넷에 뭐 그런 뭐가 보인다거나 무슨 핸드폰에 그런 게 보이면은 거기서 마음의 감동이 왔을 때는 조금이라도 성금을 보내세요. 3,000원도 좋고 5,000원도 좋아요. 그렇게 보내세요. 그럼 그것이 바로 축복의 종잣돈이 되는 거예요. 내 미래를 위해서, 내 풍요로운 미래를 위해서 내가 심는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나누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요새는 이 길거리에 그 구세분들이 자선 낭비 모금을 하잖아요. 그걸 보면은요, 돈을 거기다 넣으세요. 1,000원도 괜찮아요. 그렇게 해서 축복의 씨앗을 심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11절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넉넉하게 구제헌금을 하면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게 된다고 말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 너무 고맙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고 말을 하고요. 그 다음에 14절에서는 예루살렘 교회가 이 고린도 교회를 위해서 중보 기도를 하게 된다. 기도해 주게 된다. 열심히 기도로 돕게 된다. 그리고 고린도 교회를 진심으로 사랑하게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 구제 헌금으로 인해 가지고 이 예루살렘 교회와 고린도 교회가 하나가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고린도 교회는 모르는 그 예루살렘 교회가 자기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사랑해주니까 얼마나 더 기쁘겠습니까? 그래서 또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처럼 구제헌금을 우리가 나눠줄 때 하나님이 주시는 감사와 기쁨이 우리의 영혼에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요새는 우울증으로 너무나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우울증에서 풀려나기 위해서 막 놀러 다니고 돈을 많이 쓰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다른 사람, 어려운 사람들한테 나누어주면은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감사가 넘쳐서 우리 안에 있는 우울증이 다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주는 기쁨이 굉장히 큰 거예요. 우리는 받는 거의 기쁨을 생각하는데 주는 기쁨도 굉장히 큰 것입니다. 그래서 물질을 여러분 나누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맛있는 것도 혼자 먹지 말고 그걸 만들어가지고 사람들한테 나눠서 그렇게 드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받으려고 살지 말고 받기 위해서 살지 말고 주기 위해서 사시기를 바라요. 주기 위해서 살면 굉장히 인생이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 줄 때 이렇게 손을 보세요. 주는 사람은 항상 손이 위에 있어요. 받는 사람은 항상 손이 밑에 있어요. 주는 사람은 높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주려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남에게 줄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사치를 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필요 이상으로 지출을 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위해 사치를 하면은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수 없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사치를 하면은요 교만하게 돼요. 교만하게 돼서 하나님께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18장에 보면은 사치하고 교만한 죄악 세상이 하나님께 심판을 받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요즘 시대에는요 사치가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한 끼에 10만원, 20만원이 넘는 호텔 뷔페, 오마카세가 이해하기 어려울 정도라고 합니다. 또 케이크가 30만원이 되는 것도 다 벌써 팔렸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사회에 사치가 가득한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한쪽에서 사치를 하면은 한쪽에서는 굶는 사람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그렇게 하면은 안 되는 것이죠. 꼭 필요한 것에만 돈을 쓰고 나머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리고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돈을 사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풍요의 축복을 주십니다. 풍요의 열매를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어려운 사람들에게 물질을 나누어 주므로 하나님께 풍요의 복을 받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또한 감사와 기쁨이 이 세상에 넘치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